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또 내일 월요일, 화요일 스마일 교육을 받고 왔어요. 스마일은 뭐예요? 웃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사람 보면 우리가 정말 웃으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예. 막 비웃고 그러면 안 되고, 비웃으면 안 좋아요. 진짜 기뻐서 반가워서 웃는 그런 얼굴. 우리 주영이 어때요? 한번 해봐요. 목사님한테 해봐. 목사님 보니까 웃음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웃어야지. 여러분 웃어야죠.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웃는 것이 참 좋다. 웃으면 내 마음도 기쁘고, 웃으면 또 나의 웃음이 또 옆 사람을 함께 즐겁게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기쁨의 웃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1차, 2차, 3차 우리가 전도, 흔히 전도 여행이라 그래요. 이 전도 여행을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마귀 권세가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 있는 그 물품을 가져다가 그거 얹어놓고 기도하면은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나고 그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손수건과 앞치마가 능력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 물건이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나오잖아요. 앞치마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남자가 주방에 가서 일했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 뭐 하고 해요? 앞치마 두르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작업용 앞치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작업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그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손수건이라는 거예요. 손수건은 언제 사용해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더우니까 땀 흘려요. 땀 닦으려고 손수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단 바울이 일하면서 흘린 땀만 닦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그 두란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흘렸던 땀방울을 닦았던 그 손수건이 바로 저 손수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3년 동안 에베소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흘렸던 눈물과 그곳에서 흘렸던 그 땀방울을 닦았던 그 손수건, 이 손수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수고를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손수건을 보면서 저 에베소 땅에서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 땀방울,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여러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방울, 땀방울의 기억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쓸고 닦고 헌신하고 세웠던 이 교회를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땀방울을 닦았던 이 흔적이 여기에 있구나. 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3년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왔어도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쓸 때는 한 에베소를 떠나온 지 5년, 6년, 7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기억했다, 그치지 않았다. 기억했다, 그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그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췄다, 안 멈췄다?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서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그때 내가 그 드란노에서 그 전도했던 그 사람 잘 있는가? 그곳에서 일했던 그 사람 잘 있는가? 를 하면서 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로 사용됩니다.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라는 말 자카르 뭐라고요?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한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기억하실 때, 우리를 생각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바로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 말씀이 시편 8편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시편 8편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라고 할 때 이 생각하다란 말이 자카르란 말이에요. 자카르. 그런데 이 말이요 어떻게 쓰여지냐 참 이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 자카르란 말은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그 주체로 하여금 뭔가 하게끔 만드는 단어예요.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뭐라도 움직이게끔 만든다는 그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김상원 장로님, 오명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예전에 외손녀 그 예은이, 서은이가 어디 포항이에요, 울산이에요? 울산에 있을 때 그 어린 것들이 그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싶은 거요. 생각나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트에 가서 과자고 먹을 거리면 한 차 실어 갖고 여기서 그 울산을 한 걸음에 달려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카르란 단어예요. 무엇을 생각하니까 내가 안 움직일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꼭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단어가 바로 자카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카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쟤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를 좀 붙잡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부터 시작돼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서로 교회는 서로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특히 우리 사명교회는 더 그래야 돼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 사명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이만큼 많으면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지. 적잖아요. 적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 중앙감리교회는 많으니까 다 모르잖아요. 길거리에서 싸워도 우리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다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 비록 떨어져 있었어도 에베소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갖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주제예요. 정말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되었느냐? 성도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의 이 편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정말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당시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런 해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 그것을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뭐예요? 어떤 본질의 의미잖아요. 그 본질의 특징이 뭐고, 그 본질의 의미가 뭐고, 그 본질의 영향이 뭐고, 그것을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또 부모로서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되냐?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면은 방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겠지만 청소년기에는 막 이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막 정체성의 혼란이 오니까 뭐 하게 돼요?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막 주먹으로 벽도 한번 막 쳐보고 막 이런 그렇게 막 방황을 하던 시대가 청소년기 시대란 말이에요. 혼란함이 생기는 거죠. 방황이 있으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 보세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니까 아이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그렇게 설치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남자인데 내가 여잔가? 라고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인간으로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혼란이 오고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꼭 알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특징이 뭐고 교회는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이여 나는 진정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싶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모르면요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 무엇에 대한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그냥 겉모습만 아는 거하고 그를 깊이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아주 깊이 아는 거예요. 매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어렴풋하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얕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아서 그래요.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겪어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 한번 읽읍시다. 야다. 야다란 말은 안다란 말이에요. 근데 알아도 어설프게 알면 잘 몰라요. 우리가 아주 남녀가 연애할 때는 아이고 좋고 뭐 헤어지기 싫고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 그럼 언제 알아요? 살아봐야 아는 거요.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앞에 총각들 연애할 때는 몰라. 그지? 뭐 해봤어야 알지. 참 진짜 연애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아? 살아보니까 알다. 살아보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뭐 다가 왜 비웃어요? 비웃으면 몸에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미정 목사님도 그렇죠.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깊이 체험해 보니까 그 사람을 알겠다란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삶이 참 파란만장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고 막 그러면서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또 어린 시절 형 군대 면회 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또 사울 왕위를 피해서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을 지켜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알으래요? 맛보아서 알으래요. 맛보아서. 여러분 맛을 본다는 것 어떤 거예요? 내가 체험해 보는 거예요. 맛보지 않으면 몰라. 아무리 저 집 음식 맛있더라. 어느 식당 맛있더라. 백날 소리 들어도 몰라요. 내가 직접 가서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부터 콩 삶고 갈고 해갖고 콩국수를 막 맛있게 해놨어요. 맛있게 해놨어요. 아침부터 윙 갈고 어제부터 힘차게 갈고. 여러분 맛보아시길 바랍니다. 맛을 보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잡아주시고,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그것만 알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깨우침이 있을 때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 같고,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확실히 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분은 누구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보십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르심, 하나님 나를 다 찍어서 부르셨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죄지어서 숨어 들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딱 찍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저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야 아들아 저기 가서 뭘 좀 갖고 오겠니? 그럼 그 아들을 부르실 때는 뭐예요? 그걸 좀 해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콜링이란 말 써요.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깊은 밤속에 자고 있는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 죽어가는 세상, 썩어 있는 세상에서 탄식하며 누가 저들에게 갈꼬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며, 오늘날 이 강릉 땅을 위해서 우리 사명교회 성도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며, 우리를 불러줄 때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교회 성도들아, 이 땅을 저 죽어가는 심령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18절 후반부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기업이 도대체 뭘까? 그 기업이 뭘까?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업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유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결국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내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내 기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자신감이냐? 여기는 나 때문에 먹고 산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영동대학교는 내 때문에 사는 거다. 이런 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방의 학교가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할 판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동대학교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고 어디 곳에 있든지 이곳은 나 때문에 산다.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곳은 나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크신 능력.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무엇인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요. 무슨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독생자 예수의 대속 죽음이라면 우리를 위한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브루스의 해석을 100% 동의합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단 말이에요. 헛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성도들의 알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알아야 될 진리, 교훈, 성도들이 알아야 될 그 진리의 교훈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둘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인 이 교회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부활의 능력을 알아는 것.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가는 저와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반드시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 반드시 기도 응답.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위에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기업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 속에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절대로 아는 우리 모든 사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